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대한민국을 처음으로 주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주권이 위협받으면 우리나라를 초토화해버리겠다고도 했습니다. 군수공장을 시찰한 김정은은 전쟁을 피할 생각이 없다며 주권과 안전이 위협받으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대한민국을 초토화해버릴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적이라는 말을 처음 꺼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대한민국 족속들을 우리의 주적으로 단정하시면서 충실해야 할 것은 첫째도 둘째도 자위적 국방력과 핵전쟁 억제력 강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 총비서는 지난 2021년 10월 주적은 전쟁 그 자체지 남조선이 아니라고 말했고 2022년 4월 동생 김여정도 남조선은 주적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뒤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겠다고 발표하자 김정은은 지난 연말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이라 언급하더니 이번엔 주적으로 규정한 겁니다. 특히 이 사만이 북한 도발과 위협의 주 대상이 대한민국이다라고 하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있다는 걸 방증하는 거라고 평가했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공개적으로 협박한 거라며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예레미야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입에 말씀을 줘야 예언을 하는 진짜 선지자잖아요. 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첫째, 그곳에서도 번성하고 인구가 줄지 않도록 순종하고 잘 있거라 그래요. 장기전을 대비해라 이런 말이에요. 거기서 반란을 일으켜서 대항하고 힘도 없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탈출해라 그렇게 하시지도 않아. 너희를 잡아간 느부갓네살 정부에 잘 협조하고 그들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있거라. 납득이 됩니까? 이게 참 굴욕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사람들에게 먹히지 않았어요. 때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초월할 때도 가끔씩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느냐 하면은 참 선지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예언을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죠. 제가 그랬어요.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을 받고 번성하여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다윗의 왕록처럼. 하나님도 그거 원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는, 오늘 또 그 표현이 나왔지만은 예레미야에 오기까지 수없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계속 경고했어요. 경고는 단 하나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와께 돌아와라. 뭐 그러면 돼.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제약들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세상의 제약은 수천 가지일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지금.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 그걸 듣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지켜주시려고 선물을 기다리고 있는데 안 돌아와. 안 돌아오니까 어떻게 하냐? 깨닫게 해야지요. 깨달아야 회개하니까. 깨달으려면 어떻게 하냐? 고생을 해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쳐버렸죠. 애굽을 통하여 쳤지요. 그래도 못 깨달아. 남유다를 통해서, 남유다에게는 바벨론을 통해서 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치니까 괴롭지요? 괴로우면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이거예요. 근데 끝까지 정신을 못 차려. 그래서 하나님의 두 번째 플랜이 작동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 포로로 잡혀가게 해야겠다. 그래야 없어지지 않으니까. 왜 남은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혈통을 통하여 누가 오기로 하셨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로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견뎌내야 돼. 그래서 두 번째 플랜이 뭐냐면 싸우지 말고, 굴종적이지만 비겁하지만 싸우지 말고 일단 포로로 잡혀가거라. 대항하지 말아라. 이게 예레미야의 예언이었어요. 가서 번성하고 있고 밭도 일굴고 까불지 말고 너희들을
다스리는 자들에게 평안을 구하고 순종하고 이끌어 일단 버텨라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싶을까?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몇 년이 차면 70년이 차면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믿어야 되는 거죠. 약속, 소망을 가져라. 70년만 견뎌. 까불지 말고 답답해도 죽지 말고 살아있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나라가 힘이 있으면 그나마 앞으로 일어날 것이 있다지만 나라는 끝장난 것인데, 근데 하나님은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야. 너희들을 죽이려고, 너희들을 고생시키려고 그것에 보낸 게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 몇 년이 차면? 70년이 차면 누구를 통하여? 고레스를 통하여 어디로 돌아오게 한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해서 뭐하느냐? 성전 다시 회복할 거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미래형이죠. 언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70년 후에. 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불안함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 우리는 그래도 나라가 있잖아. 우리에게는 나라가 있잖아요. 나라 없는 그 서름을 우리는 일제시대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하여 다 들었지 않았어요? 얼마나 비겁한데. 여러분, 나라가 없어지면 끝장인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당하는 불안함과는 비교가 안 되는 불안함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는데 이때사 예레미야가 소망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헛된 소망을 말하지 않고 분명한 소망을 이야기해. 돌아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했고 온 마음으로 구해야 돼. 진심으로 한 마음으로 구하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70년이 차면 그런 말이에요. 그때에는 너희가 나에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것이요 나는 너희 기도를 들어주리라.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그 말도 합당한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의 결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거기에 70년이 차도록 일단 버텨라.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데리고 나와가지고 다시 회복시켜서 성전을 건설한 후에 그곳에서 너희가 내게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해 주리라. 이런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사람들의 말을 붙잡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기다리라, 인내하라, 내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니 우리 자신들을 정결하게 살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